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었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내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리라. 그랬더니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신 법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범으로 주신 것이라 그랬죠. 또한 십계명은 모든 범죄를 망라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법 정신을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의 법 정신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것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그랬죠.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법대로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삶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그랬죠. 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계명은 이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가진 성경이 혹시 관조 성경이면은 그 3절에 나 외에는 거기에 관주 1번을 해놓고 밑에 관주에 뭐라고 해놨어요? 내 앞에 이렇게 해놨죠. 내 앞에. 이게 내 얼굴 앞에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이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 두 눈을 마주하는 이 사이에 다른 것을 끼워 넣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다른 신적인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죠. 가나안 땅에도 이 다른 신들이 넘쳐납니다. 태양신, 달신, 별신, 풍요를 준다는 바알신, 다산을 약속하는 아세라신 등등 많은 신들의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만 참신이다. 너는 오직 여호와만을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신으로 삼아라.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들도 이 사이에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계명의 여호와 신앙은 첫 번째부터 뭐예요? 배타성을 가집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신이 아니라는 것이요. 천사도 마귀도 그 어떤 영적인 존재나 물적인 존재도 신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신이시라.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다신교 사회에서는요, 신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이 신의 축복도 받고 저 신의 축복도 받고, 산에서는 산신의 보호를 받고, 바다에서는 바다신의 도움을 받고, 강에서는 강신, 땅에서는 땅신, 농사 지을 때는 농사의 신, 아이 낳을 때는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안전의 신, 권력의 신, 삶의 모든 영역마다 순간순간마다 이런저런 저마다의 신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신의 축복을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뭐가 없어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다른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너는 다른 신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네가 내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않으면 나도 내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않을 것이다. 나도 한눈 팔지 않을 것이다. 나도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다. 1계명에 담긴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변 열강들에게 한눈 팔지 않으셨어요. 가장 약한 민족,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나의 백성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의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게 1계명이요. 자, 2계명은 뭐예요? 우상숭배 금지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모든 형태, 모든 종류의 우상숭배를 금한다. 이것이 2계명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금한다. 이게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두 번째 계명으로 올라올 만큼 그들에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상숭배에는요 상당한 매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확실성이에요. 특정 신의 조각을 깎아 만든 뒤에 그 조각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그 조각상 위에 신이 임재해서 내 모든 재물과 기도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막연함에 비해서 눈앞에 보이는 신, 그리고 그 앞에 바치는 나의 제사와 예배 행동, 이것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합니까? 우상 숭배의 첫 번째 매력은 확실성이요. 두 번째는요, 보상성입니다. 신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스스로 먹을 것을 조달하는 일만큼은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신들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지배력과 우위는 바로 신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특정 신을 먹여 살리면 그 신은 자신을 먹여준 예배자를 위해 자신의 권능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요. 신에게 적절하고 정기적으로 먹을 것을 제공하기만 하면 그 신은 대가성 방식으로 그 보답으로 풍성한 수확과 가축의 번성이라는 복을 내려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요. 반면에 여호와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여 내게 무엇을 요구하겠느냐? 이 보상성의 신앙, 그것을 여호와 신앙은 부인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인 것이지. 자, 이 우상숭배의 두 번째 매력은요, 보상성이에요. 대가성이에요. 내가 뭘 해주면 그도 날 위해 뭘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용이성입니다. 쉽다는 것이죠. 우상숭배 종교가 요구하는 거의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성스럽고 빈번한 제사입니다. 우상숭배는 윤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신들에게 의례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했지만은 정의와 인자와 겸손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반면에 여호와 신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나를 일치시키기 위한 명령 613개를 받고 우리는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내 행동 원칙으로 삼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사만 요구할 뿐 그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우상 숭배는 확실히 수월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쉬웠다는 것이요.
자, 네 번째는 편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뭐가 그렇게 편리했느냐?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 이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해요? 거의 모든 삶의 공간에서 하는 것이에요.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큰 나무, 바다건 강이건. 우상 숭배는요, 하루 중 언제든 일주일 중 어느 날이나 그리고 자신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자신들이 선택한 남신이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중앙성소로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정하는 한 가지 성소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오직 너희의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의 예배 장소, 거기서만 예배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문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라. 자, 다섯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민족들이 다 같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특이하고 이상하게 보였다는 것이요. 애굽 땅, 가나안 땅 모든 곳에서 오랫동안 행해져 왔던 일이고 오랜 기간 굳어진 인간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더욱이 우상 숭배는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들과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매우 부유한 국가들의 종교였으며 신앙 방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들의 그 융성함, 부번성은 우상 숭배 덕분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온 세상에서 소수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에요. 오히려 얘들이 이상하게 보였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감각적인 즐거움입니다. 우상 숭배에는 감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경건한 느낌을 주는 신상들을 보는 즐거움, 그 신상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입 맞추는 즐거움. 우상 숭배는요, 사람들의 감각적이고 예술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어때요? 거의 모든 종교의 형상은 지금도 예술 작품이죠. 반면에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여호와는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이나 여호와의 매력을 즐기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에로틱함이에요. 여러분, 이방 종교에는 성전 창기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습의 배후에는요, 세상의 모든 창조가 사실 신들의 생식이라는 그런 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예배자들은요, 자신들이 바알의 역할을 맡아서 하고 아세라를 상징하는 신전 창기와 성관계를 맺으면 이 행위가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해서 그들로 성관계를 맺게 하고 이것이 땅 위의 모든 가축대의 새끼들과 모든 식물의 싹을 틔우게 한다고 믿었다는 거죠. 이런 종교적인 논리 아래 신전 안에서는 자유 성관계가 허용되었고 이것은 상당히 매력적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호와 종교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만날 준비를 하라. 그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엄격한 절제와 경건을 강조합니다. 여호와 종교는 참 까다로운 종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확실하고 보상이 있으며 쉽고 편리하며 모든 민족들이 다 행하고 있고 오감각을 만족시키고 성적인 쾌락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빠져들겠습니까? 안 빠져들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매력적인 방식이라는 것이죠. 사실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가나안 땅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들을 이렇게 섬깁니다. 우상 숭배 방식이죠.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를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 여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방식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요. 여호와가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유일한 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방식, 그분이 주신 법을 지키며 사는 방식, 그것만에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는 것이요. 따라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3, 4대까지 벌을 받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3, 4대가 한 집에 모여 살았습니다. 죄가 집안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1000대까지 이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키셨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1000대까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희가 신의 형상이 되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상으로 만들어 거기 엎드려 절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려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어디까지가 왕의 영토인가? 이 표시를 어떻게 했을까요? 국경에다가 왕의 형상을 만들어 세워놓았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왕의 영토다. 여기까지 왕의 지배력이 미치는 영토다. 왕의 형상들을 세워놓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영토라고 선포하는 셈이 되는 것이에요. 당신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당신은 여기도 하나님의 영토다. 여기도 하나님의 영토다. 여기도 하나님의 영토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당시의 종교 시스템이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종교 시스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방식,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살아가라. 그것이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어떤 게 망령되게 부르는 것일까요? 망령되게 부르다는 말은 직역을 하면은 아무런 유익 없이 여호와 이름을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야.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은 헛되이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 헛되이 들어 올린다.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들어 올리지 마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참되게 들어 올리는 것은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이름을 참되게 들어 올리는 것이죠. 그럼 헛되게 들어 올리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거짓말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여러분 이 3계명은 부르란 말이에요? 부르지 말란 말이에요? 부르지 말라? 불러라? 부르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참되게 불러야지 헛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 망령되게 들어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에게 7 아들들이 있었는데 흉내내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아들들 위에 뛰어 올랐다는 것이죠.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바울이 부르는 예수의 이름과 저들이 부르는 예수의 이름이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참되게 들어올렸던 바울과는 달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헛되게 들어올렸던 7 아들들, 마귀가 알아보더라는 것이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도대체 넌 누구냐? 부르는 게 다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 들어올렸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이름을 잘못 부릅니다. 잘못 들어올리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짓 맹세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온갖 불의를 일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 위상이 대단했습니다. 여호와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애굽에서 행하게 하신 일,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적들을 쳐부수고, 여호와 이름은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이었어요. 가장 존귀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그 이름을 부르며 온갖 악행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원래 여호와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더럽혔다는 거죠. 이것을 욕되게 했어요. 이것을 땅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여호와 별거 없네. 여호와 아무것도 아니네. 여호와 섬긴다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니네. 여호와 살아있는 신이 맞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저 사람은 틀림없이 여호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 거야. 여호와가 살아있다면 저럴 수가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여호와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죠. 너희가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 내가 아끼는 내 거룩한 이름, 내가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공의를 행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다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모든 성도의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참되게 들어 올려지기를. 다시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귀하게 불러주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귀하게 불러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참되게 들어올리고,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미신적으로 부르거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데 사용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신에 대한 접근권을 의미했다 그래요. 우리가 참되게 그 이름을 부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요, 헛되게 그 이름을 부를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점점 더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직역하면은 그 안식의 날을 기억하고, 그 안식의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식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그 안식의 날이 언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그 날이죠. 그 안식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안식의 날, 그 날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라는 것이요. 안식일은 다만 기력 회복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기력이 쇠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축복의 날이었죠.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피로 회복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에요. 태초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던 그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그날이 주어질 것을 고대하면서, 다시 우리가 범죄하기 전 에덴에서 누리던,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그 안식이 다시 주어질 것을 고대하면서 안식이 없는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기억하게 하는 시스템을 한번 보십시오. 하루 일하면 저녁에 안식이 주어집니다. 6일 일하면 7일째 안식이 주어집니다. 6년 일하면 7년째 안식년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일하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이 주어집니다.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그 안식,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안식, 그 안식의 날을 기억하고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그날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일곱째 날에 하루를 쉬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거기 안식의 대상이 7대상이 나와요. 7대상. 너,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가축, 내 문 안에 머무는 객. 다시 말하면 뭐요?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이날 안식하라는 거죠.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이날 안식하여라. 여러분, 당시 안식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안식은 왕과 주인만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안식하라 하십니다. 이 안식의 법은요, 애굽 땅에도 없고 가나안 땅에도 없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법이에요. 모든 생명체에게 공휴일을 선물한 법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동자 보호법이라는 거죠. 7일째 모두가 쉬어라. 생명 있는 모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해 달력 받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보세요? 공휴일, 금년에 공휴일. 하나님이 인류에게 허락하신 복된 개념이죠. 안식, 쉬라는 것이죠. 쉬라. 십계명이요, 성경에 총 2번 나와요. 출애굽기 1번 나오고 신명기 1번 더 나오는데요. 출애굽기는 안식의 근거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날을, 그것이 안식의 근거인데, 신명기는 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는요, 안식일 계명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에 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하나님 너를 건져내셨으니 너희는 이 날을 기억하고 안식하라.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노동으로부터도 안식을 누려야 되겠지만은 뭐로부터 안식을 누려요? 애굽의 삶으로부터, 바로로부터도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요. 고된 일상으로부터도 안식을 누려야 되지만은 내 모든 죄악으로부터도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이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안식이지만 진정한 안식은 뭐예요? 이 수고로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고 그 안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날을 사모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그렇다면 안식의 일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멈춤으로 누린다는 것이.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샤밧이라는 뜻인데 멈춤이라는 뜻이에요. 멈춤. 안식일은 멈춤의 날이에요. 멈춤으로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요. 노동을 멈추고 죄를 멈춤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을 누리는 것이요. 자, 그럼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요 계명만 따로 할 때 자세하게 했지만은 성경의 정신은 다른 생명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멈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하죠. 소방관이나 응급실 의사나 대중교통 운전기사나 여러분 사회 자체가 마비되잖아요. 나 안식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일 안 해. 그러면 안 되죠. 다른 생명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일을 멈추라. 다음번에 그건 자세히 하고요. 자, 여호와 신앙은요, 일주일에 하루를 게으르게 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노동을 멈추고 죄를 멈춤으로 안식을 누리라는 것이요. 따라서 이 날은 다시 마치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안식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연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눈과 눈을 마주하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날인 것이죠. 자, 정리해 봅시다. 십계명의 법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하나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건 뭐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워넣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우상 숭배 방식을 버리고 계명 준수, 말씀 순종의 방식으로 섬기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되 영광스럽게 들어올리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그 안식의 날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4계명 다 해도 좋지만은 4계명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 다른 어떤 것도 끼워넣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든 신적인 존재든 물질적인 존재든 자연이든 무엇이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끼워넣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너무나 손쉬운 그리고 매력적인 우상 숭배 방식을 버리고 계명을 준수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살아가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토라고 선포하는 삶 살게 해주옵소서. 아니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들어올린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참되게 들어올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되게 해주옵소서. 그 안식의 날 기억하고 그 안식의 날이 다시 주어질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